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다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자서전을 통하여 저자에 관해서 아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 저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최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자,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대인이라 하면 일반적인 민초들을 통칭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다수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두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소한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을 포함한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양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자,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합니까? 목자는 양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며 또 그 양들을 꼴을 먹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을 막아줍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그의 양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양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양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목자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목자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목자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그 양인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양을 오늘날 마치 애완견을 기르듯이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양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양을 품에 안고 다니기도 했고 말을 하기도 했고 방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주된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의 교제로 친밀한 관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주된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처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에센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의중을 알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목자와 친밀한 교제와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의 사례를 보는데요. 사무엘상 3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직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배우면서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운 사람에게는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는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꼴 보기 싫어하잖아요.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맞대지 않고 피해버리지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말을 하지 않죠. 가까이 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가 심각하다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바로 이혼에 합의하고 도장 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에게 말씀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목자를 따라가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적이 와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양은 도적을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이 목자이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어두움이 엄습하여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셨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물리쳤던 기드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친히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살았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넬료의 집에 갈 때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전쟁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설교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족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그들을 뒷받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과 앞치마를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인격체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제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어떠한 실제적인 관계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고 성경적인 지식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99%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겼고요. 고난도 이겼고 역경도 이겼고요. 심지어 죽음도 이겼습니다. 사단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승승장구했는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고 그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형상은 없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형상을 말씀하실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에는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보여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위 위에 세우시고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두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을 보고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가시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에 부딪히지 않고 덮으시고 지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사건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잘 참고 겸손하고 처음부터 남을 섬기기를 잘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잖아요. 누가 반칙하면 왜 정도로 걷지 않고 반칙하느니 그러면서 바로 주먹을 날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조금씩 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이, 인품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9절에서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모세가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짐과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즉각적으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하나님이 딱 오시니까요, 반사적으로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반사적으로 제가 누워있다가요, 바로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께, 오,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요, 천사를 만나니까요, 예, 그냥 죽지 않으려고요, 내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손을 이렇게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생명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시험에 떨어질까봐 힘을 주면서 손을 펼치면서 말로 해도 되는데 손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생명이라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서랍들과 24 장로들과 수많은 천천수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서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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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이사야가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온 삶으로 자기 삶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으면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잡니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요.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요. 오래 참으신 예수님처럼 오래 참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레위인을 세워서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상과 같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모세와 이사야 또 스데반, 다윗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삶의 열매들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멘. 닮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벗은 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벗은 발로 영광을 부리고 벗은 발로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 짓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과 내 목회는 내가 내 양과 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는 벗은 발이 되리라. 신을 벗고 벗은 발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달려가리라. 그것이 나는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할 영광을 본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소자들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것처럼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비추신 주의 영광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셨잖아요. 영광은 어떤 아우라가 아니라 어떤 태양빛과 같은 그런 찬란한 그런 빛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런 영광 그런 성품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He's changing me. 다 함께 해볼까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그분이 나를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주님처럼 바꾸셨어요. 하나님처럼 바꾸셨어요.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어요. 니들 바이 니들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보여주듯이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고 성경을 묵상했고 암송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붙여두고 읽고 가르치고 자신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들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야만이 그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 때 그랬고요. 그럼 호세아 시대 때는 어땠냐 보면 호세아 4장 1절로 6절을 보면 호세아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자 6절에서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려요. 거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과 내 율법을 잊었다는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나도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멸망되게 되죠. 자,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동일시합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2장 13절에서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장 19절에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겁니까? 하나님 안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아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호세아 시대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자초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고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언어를 알았고 성경이 기록된 배경을 알았고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도 그들의 조상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버렸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버린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버리는데 앞장서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징징징징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누구를 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사람들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은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말은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일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주일을 성수하라면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나님 도움을 구했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들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제자들의 기도에 요청을 하고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광,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와 달랐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노력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또 내 관계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성령이 비추시면요.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의 소리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믿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 곧 삶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신앙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왜곡된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론이 교리가 삶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적을 위해 선별적으로 취하는 자세로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올바른 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될 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뜨는 자세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어느 날 벽에서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썼잖아요. 벨사살 왕이 그 글씨를 보고요, 두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이 역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의 자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